창세기 40장인가요? 40장 1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맡은 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술 맡은 자가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하는데 장인데, 술 따라주는 역할의 장일까라는 의문을 가져요. 어쩌면 여기서는 이것은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가정일의 이런 집사, 어떤 일반인의 집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집사가 술 따르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제반적으로 일반적인 일을 다 하는데 어떤 그런 그 음식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의 어떤 장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보니까 또 이제 그 떡 굽는 자, 이건 뭐냐면 잘 들어봐요. 요리사 가운데 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야 부부에서 최고 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왕한테 음식을 내주는 사람들의 장, 요리사의 10이죠. 그다음에 또 집안을 통솔하고 또 청소도 하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술도 따라주는 사람의 대빵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왕한테 뭐였습니까? 범죄한지라. 이것은 5번역이에요. 범죄다 원래 뭐냐면요, 불쾌하게 하다. offend란 단어인데요, 불쾌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할 수는 없죠. 왕한테 무슨 사기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명의 그 관료 중에 측근이 지금 불쾌하게 한 거예요. 2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바로가 지금 불쾌하게 하니까 뭐예요? 항상 같이 근처에 항상 옆에 있으면 사람이 어쩜 저렇게 막 다툴 수가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기분 나쁘게 하니까 바로가 화가 난 거예요. 노하여. 3절입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친위대장 뭐예요? 경호대장이었죠. 보디발이 원래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고, 경호대장이 집에 감옥이 있던 거예요. 집에 감옥이 있는데, 집에 감옥인데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일까요? 아마 일반적인 백성들이 들어가는 감옥보다는 좀 좋은 데라고 생각됩니다. 감옥이 안 좋지만 그래도 정치범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나을 거예요. 감옥 시설이. 우리가 이제 병원의 병동이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감옥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어떤 독립된 병동,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셉이 거의 같은 상태죠.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보디발이 열받아서 요셉을 넣었는데, 보디발이 넣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만약에 보디발이 여전히 자기 아내를 강간하는 사람을 넣었는데 그게 정말 밉다면, 요셉이 그런 정치범들 새로운 사람을 수정들게 했을까? 아마 열받아서 요셉을 그냥 안 시켰겠죠. 어쩌면 보디발의 마음이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보디발은 최고수고 간수장이 있는데, 보디발이 지금 시킨 거거든요. 보디발이 새로운 정치범 2명을 섬겨라. 뭐예요? 그걸 따까리 하는 거죠. 보통 따까리가 보통 뭐예요? 대부분 편해요. 군대에서도 따까리 편합니다. 라면 삶아와라. 구두 닦아라. 시장 가가지고 배식해와라. 또 뭐예요? 같이 입담해주고 하도 붙으면서 뭐예요? 그냥 시다발이면 되는 거. 시다발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직은 좋은 거예요. 요셉이 그 당시 그 감옥을 다 통솔하면서 새로운 2사람의 닦아내니까 뭐예요? 몸도 자유로울 거고, 그렇잖아요? 몸도 자유로울 거고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은 겁니다. 4절입니다. 옥에 갇힌
아까 여기서 이제 여러 날이라는 것은요, 5분역인데, 여러 날은 5분역이에요. 며칠이 아니고요. 한 텀이에요. 시즌. 그러니까 이제 한 계절 정도, 분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갇힌 지 뭐 한 달 이내는 아니고요. 적어도 한 달에서 한 3달 사이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은 5분역입니다. 그래서 한 기간 동안인데 시즌입니다. 5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자, 불신자에게도 꿈이 이루어질까요? 역시 불신자의 꿈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신자에게만 꿈이 맞다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불신자에게도 꿈은 존재합니다. 단지 해석 방법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가 많아, 거꾸로가. 불신자가 좋은 게 나쁜 게 많고요. 우리가 좋은 게 불신자가 나쁜 게 많고요. 그래서 해석은 달라요. 해석은 다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꿈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신 세계에서도 여러분 그냥 꿈 해몽이 기독교 믿는 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꿈 해몽해달라는 건 공통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인 두 사람, 둘 다 불신자인데 꿈을 꿨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대한 꿈을 꾼 겁니다.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위치 있는지라. 지금 그들이 보니까 같이 있나 봐요. 한 감옥 안에. 그렇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들의 근심이 있는데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감옥도 이제 수감된 장소가 한 방이에요. 근데 둘이 같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합니까? 꿈이 뒤숭숭한 거예요.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그림의 빛이 있나이까?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꿈을 꿨는데 자, 불신자의 꿈도 지금 뭐예요? 요셉은 꿈을 가리킬 수가 있죠. 꿈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불신자들은 훨씬 더 영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 무당이라든가 이런 지금 무슨 뭐 이런 데 있는 종사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괜히 무서워하고요, 높이 봅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신보다 더 높은 신이 말하기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래요.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내가 믿는 신보다 더 높은 신이 있어. 그 네가 믿고 있어래요. 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이 세계에서도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마귀가 신이 아닙니까? 더 높은 신이 있다고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요, 못 맞춥니다. 우리가 가면은요, 무서워해요. 우리를 더 높게 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위에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저 밑에 있고 군자도 바로 그 위에 있고 그리고 뭐예요? 천사도 바로 가운데 있고 우리는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지금 그들의 꿈을 가리켜 쓰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실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0절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사가 익었고 17절입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어놓으라. 굉장히 평범한 꿈이에요. 사실은요, 평범해요.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상태 가지고 못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드디어 적용시킵니다. 자, 모든 꿈이나 환상이나 입신이나 모든 세계에서요, 이런 모든 세계에서 해몽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해몽될 수 있습니다.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가 있고요, 꿈도 마귀께 있고요. 똑같은 원리는요, 기도하는데 되게 두려웠어. 괜히 무서워. 마귀입니다. 기도하는데 막 염려가 들어. 이게 마귀예요. 기도하는데 공포감을 느꼈어. 마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꿈을 꿨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막 몰려와. 막 되게 무서웠어.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이 예고한 거 아닐까요? 경고가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꿈속에조차도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꿈에서도. 그러니까 꿈이, 우리는 모든 꿈이 신령해? 아니에요. 우리들도요, 꿈이 신령하지 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무의식의 세계라는 게 있죠. 무의식이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염려하는 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막 두려워하죠.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 내 안에 염려를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조회해서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될 것들을. 그럼 우리는 꿈을 믿다 보니까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위험해집니다. 어떤 분은 막 꿈에 홍수가 몰려와요. 막 무서워해. 큰일 났다. 뭐예요? 마귀예요. 그렇게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인간적인 본연의 꿈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막 짝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꿈에 그가 나타나서 같이 데이트를 하고. 이거 인간적인 꿈이에요. 또 내가 또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런 적이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는 내용들이 이걸 보이고. 인간적인 꿈이에요. 얘가 일반적인 내 영이 느끼는 어떤 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르시면서 무의식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왜 사복음서를 번역했을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꿈이 하나님께서 사복음을 저를 보여주셨어요. 경호야? 예, 꿈이었어요. 너 성경에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니? 모르죠. 하면서 마태복음을 지나가시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이걸 요약하면 뭔지 아느냐? 로마서를 지나가셨어요. 한마디 뭔지 아시냐? 저기 글씨가 보였어요. 꿈에.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하기로 한 겁니다. 구약을 번역하려다가.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번역 감동을 주셨어요. 꿈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거나 인간적인 내 영이거나 하나님 거를 우리가 분간해냅니까? 잘 되진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은요,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꿈은 원래요. 꿈은 해석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꿈은 적용하는 것이다. 예, 꿈은요, 내가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꿈은 적용을 필요해요. 그래서 적용할 수 없으면요, 버리는 겁니다. 괜히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떨 거 없어요. 꿈 다 마이크예요. 너무 또 우리가 또 심취할 것도 없어요. 꿈은요, 내가 그걸 통해서 적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적용을 위해서. 모든 계시는요, 내가 누굴 알면 뭐 할게요. 그렇잖아요. 어떤 걸 알면 뭐 할게요. 소용없어요. 적용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보기 때문에 그 꿈을 적용하는데, 지금 요셉이 이런 부분에서 꿈에 대한 해몽에서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봤고 들어가면 드디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는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어서. 자, 이게 문제가 시작됐어요. 뭐냐면 정확히 해석을 했거든요. 요셉은 해석이 틀리질 않죠. 그런데 이때 요셉의 문제가 뭐냐? 요셉이 자기를 좀 풀어달라고 지금 뭐예요? 그게 부탁한 거예요. 이 요셉이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요셉이 이런 겁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데 우리가 어려움을 다 인생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세상에 잘생기고 건강하고 돈 많고 이쁜 부한나라와 이쁜 새끼들에다가 다 잘 되고 그런 세상 아무도 세상 없어요. 사람 누구든지요 살면서 어디 문제가 다 있게 돼 있어. 인간이라는 게요. 어떤 경우는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있는 경우 있고요. 외로워. 아무도 안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외롭죠. 어떤 사람은요 극진한 가난인 경우 있어요. 너무 돈이 없어. 1,000원짜리도 없어. 막 옛날에 내 그 영적인 중환자들을 상대할 때 제 눈에 돈이 보일 때 있었거든요. 그때는요 2,000원 호주머니에 있더라고요. 야, 너 2,000원이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지금 돈이 시달리는 거야, 이제. 돈에 시달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되는 게 안 되니, 하나도 안 돼, 또, 사업이. 사람은 다 각자성이에요. 그런 감옥 인간은 다 갇힌 겁니다. 요셉도요,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인데, 자, 이럴 때 우리 뭘 모색합니까? 탈출을 모색해, 탈출을. 벗어나야지. 만약 요셉이 이게 없었으면 이거 말하겠습니까? 요셉은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요. 찬스가 온 거예요. 내가 잘 맞춰준 거예요? 확실하니까 나를 이번 기회에 나가야겠다. 우리는요, 내가 현재 내 처한 상태에서 뭐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이 인간에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년 전인데 40년 된 어떤 분이 어떤 기도받으러 왔어요. 내가 이제 얹었는데 하나님이 결혼을 안 시켜주겠대요. 이분은 결혼이 꿈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냐? 너 찬양, 세계로 찬양을 한번 더 주겠대요. 찬양. 이분 멘붕이 온 거예요. 저도 멘붕이 오고. 아니,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지금 내가 내 상황이 뭔데?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돌아갈 때 큰 어떤 그래서 이분이 아직 기도를 가셔가지고 20도 기도했어요. 금식했는데 제가 동일한 대답을 3번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뭐가 안 되는 영역이 인간이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이유가 빠져가지고 말이죠. 자꾸 돌파하려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모든 기도 제목이에요. 난 이것만 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소원 성취예요. 이거는요, 신앙의 세계에서 엄청난 적입니다. 바른 것 같죠? 아니, 당연하죠? 내가 아직 무거하게 들어왔는데, 이분은 정초민이 수영선 나중에 알잖아요. 피면 말하면 꾸준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요, 처한 상황에서 그 처한 상황을 내가 그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배우가 되는데, 배우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무고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있는 것 자체를요, 한 뜻으로 보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죄수로서. 만약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이랬으면요, 그건 뭐예요? 처한 상황을 이루는 게 뭐예요? 목적이 돼버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내가 돈만 많으면 헌금하겠습니다.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 지금 해, 지금. 지금 너의 10,000원이 하늘의 상은 100만 원이야. 나중에 돈 번 다음에 100만 원 하늘에 10,000원도 안 돼.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처한 상황이 있어요. 그 처한 상황을 뭡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뭐예요? 이 상황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바꿀 수도 없고. 힘들어. 저기 앉지. 그럼 뭐예요? 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내 것을 마음에 들게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전 계획해가지고 다 만들어놨어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 포진가운데 있어요. 누구 만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바보냐? 내가 바보니까 누가 바보예요? 내가 바보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자, 우주를 만든 분이 과연 우리 인간계나 삶을 과연 틀리게 만들까요? No, 정말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사실은 가장 좋은 상황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이 얼마 안 벌리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때 저한테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랬죠. 우리 자매님,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니까 자매님 얼마 버세요? 얼마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그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내가 납득이 안 될 뿐이지 모든 상황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모든 일에는 감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할 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요, 연기해야 돼, 연기. 연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땅을 팝니다. 나는 저기 옆에 자동차 막 지나는 데서 칵시거리고 되게 재밌게 살아가는데, 나는 인생이 좀 잘못 태어나서 땅 파고 있어. 그러면 이 땅 파는 일은 뭐예요?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연기. 지나가다가 저거 가지고 재밌어 하냐? 저거 가지고 즐거워하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철학자가 길 가는데 어떤 석공이 막 되는데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즐거웠더니 자기는 이거를 석공으로 이걸 째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철학자가 배우고 싶다고.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배우고 싶다고. 뭐냐면요, 내가 처한 상황을 결코 부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떤 경우도 긍정화시키십시오. 이거를 내가 긍정화시키고 그때만 뭐예요? 그럴 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뭘 하고 싶다 안 해도 돼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하냐? 현재를 감사할 때 됩니다. 감사하고 뭐예요? 글로 들어가면서 그럴 때요,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뭘 연기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요셉이 여기서 잘 다스리고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쵸? 요셉이 일이잖아요. 2명을 섬기고 그걸 다 다스리는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현재 요셉이 직분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요셉이 나간 다음에 성경에 썼을까요? 성경에서? 별로 없어요. 청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별로 묘사가 안 돼요. 왜일까요? 우리는요, 내 형편이 좋아지고 뭔가 좋아지면 좋아했겠다. No! 반대로 요셉이 팔려온 다음부터 총리될 때까지가 요셉에게는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생 클라이막스는요,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인생 클라이막스는요, 내 성취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내 원치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까이 나는 그 상태가 뭐예요? 그 인생 클라이막스예요. 아직 우리는요, 잘 돼도 오래 못 살아요. 길게 살아 120입니다. 오래 못 살아요. 이 인생 가운데 내가 뭔가를 얻고 성취하겠다는 자체가 사실은요, 그 자체가 좀 욕망입니다. 우리 욕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개척한 사람들은 합니다. 목사님들은 몇 명 모이니? 할 때 적을 때는 그래요. 저는 목사 아니니까 이거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들이 개척해가지고 이제 모이면 말 안 해요. 몇 명 모인다고. 왜? 3명 모이면 말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3명 모인다고 말이 됩니다. 우리가요, 내가 처한 상황 자체를 비관하거나 그것을 안 좋게 보는 게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먹으라 했다. 어쩔래? 네가 내 주인이니? 사람들은요, 내가 안 될 때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사실 그건 월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나를 뭐예요? 감사하면 되고요, 긍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기뻐하면 되고 뭐예요? 정말 그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저는 1년에 1명을 내가 원했죠. 지금 23배 성장의 목표보다. 1년에 1명이 목표예요, 저는요. 23배 성장했어요. 저는 목표를 많이 안 잡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경우 저는 항상 만족해요. 자기가 산에서 배드렸어요. 괜찮아요. 전수이 여기 어쩔 때 내가 전 반대했어요. 산이 좋은데 왜 가냐고. 나는 고통스러울 때 좋다고 그랬죠. 난 고통을 즐겨요. 왜? 나는 원하는 것은 행복이나 번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마음의 피절 꿈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해. 요셉이 때 일 안 했으면 풀려났을 거예요. 요셉이 만약 이때 그를 원치 않고 자기의 상황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남들을 내가
꿈을 해명해 준다고 되니까 오늘 높은 상태니까 사실은 감방 안에서 이걸 감사히 여기고 긍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예요? 곧바로 말합니다. 요셉이 머리 써가지고 꿈을 해명한다 하자마자 뭐예요? 바로 자기 얘기 끝나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긍정화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화내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천사였으면요 내가 정말로 시장 성장 될까요? 소태서 했죠. 내가 분이 악처라고. 그래서 제가 천사된 이유 악처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악처 때문에 뭐냐면요 내가 나된 것은 뭐예요? 사실은 모든 인간의 불합리함 속에 있는 거예요. 불합리함 속에. 불합리 속에서 내가 어디서 가운데 내가 나되는 것이지 모든 게 다 좀 우리 다 지옥 가는 전부 다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불합리함을 긍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판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 미워하세요. 우리 그러죠. 돈만 넣으면 내가 살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돈이 못 주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의지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걸지 마세요. 인생을요. 그 시간 낭비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 전에 기도하고 그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대도요 우리의 본론에 충실해야 되는데 너무 가지에 가요. 가지에. 우리가 사는 본분이 뭡니까? 진정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본분이에요. 이 본분 위에 다른 거에 가지들이 여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꿈을 이룰까 연구합니다. 자체가 뭐예요? 미혹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려야 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자. 예, 우리는 이분들이 천국을 받았어요. 이제 뭐 소원 가지고 없어요. 천국 받았는데 뭘 원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려야 됩니다. 이번에 컬럼 썼죠. 우리 교회가 인터넷 선교하고 문서 선교하고 이제 지교회 개척을 100개에서 만개하는 게 천개입니까? 썼죠. 만개입니까? 썼어요. 하나님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그렇게 정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아닐까 하고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뭐예요? 우리는 온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내 행복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날 위해 사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어째 날 위해 삽니까? 날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누가 제일 똑똑한 그 직장인이면요 사장 마음 아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저거예요. 사장 마음만 이해하면 사장이 다 밀어줘요. 직장인이 맨날 승진만 안 하면 사장이 안 밀어줘요. 사장은 자기를 이해할 때 사장이 다 밀어줍니다. 얘 내 마음 아는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소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5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전히 요셉은 아직 안 변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한테 뭘 변호하고 나의 결백성을 주장하고 아직 안 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결백함을. 근데 요셉은 여전히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나 깨끗한 사람이 봐주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한 애착들을 버려야 됩니다. 나에 대한 애착들, 내가 이름이 좀 좋게 알려줘야 되고 정부 평가가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 컬럼 보고 저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무섭게 생각하고 아주 뿔달린 줄 알아요. 겁을 내고 저랍니다. 저한테 겁을 내고 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세게 나가는 거예요. 분주한테.
제 이름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요셉이 지금 자기 일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0절입니다. 맨 윗광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걸 먹더라. 18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해 이르되 그 색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더라 하더니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전치를 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위박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자, 지금 나무에 드디어 한 명은 매달렸어요. 사형. 나무에 매달려 죽고요. 한 명은 뭐예요? 회복됐어요. 자, 지금 둘 다 바로왕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다 죄인이에요. 인생 다 죄인이에요. 그쵸? 근데 죄인인데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지옥에 들어가고 누구는 삶의 가운데 복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저주받고 이렇게 결과 아니 비슷하잖아요. 둘 다 바로 화나겠어요? 비슷한데 어떻게 결과가 다를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피상파장의 인생이라는 게요 잘해도 그저 그렇고요 못해도 그저 그래. 사람은요 정말 50~100%의 사람은요 거룩해봤자 인간은요 그저 그래요. 사람이 다 냄새나는 인간이라는 게. 근데 뭐가 다르냐 그거예요. 뭐가 이런 다른 의미를 결정해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이거를 설교하는데 두 명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너 봐라, 똑같은 3일 후고 똑같은 일인데 한 명은 지금 복귀돼가지고 왕 옆에 술 따르고 있고 한 명은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사형으로 죽였어요. 뭐예요?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바로왕이라는 권력자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에 들어갈 수 있냐 겁니다. 그것은 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며 현재 있는 상태를 활용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재 상태를 가장 선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맡겨줬습니다. 인간관계도 돈도 또 맡겨줬어요. 뭐예요? 있는 것을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사람 다 안 했습니까? 다 안 했을 겁니다. 마음판에서 아마 후사인 사람 어떤 마음판에서 나가야겠다는 마음과 축복을 열망할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하면 아시죠? 우리 마음판에서부터 축복을 열망하는 것보다 뭐예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 사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 어떤 사람은 찬양의 사명,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행정을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유아들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차를 운영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요, 내가 현재 갖고 있지 않는 남의 영역들을 뭐예요? 볼 거 없어요. 뭡니까? 내가 있는 내 영역들은 뭐예요?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영역들이 있어요. 내 영역들을 향해서 자꾸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뭐가 맨증이면요, 자꾸 남을 탐냅니다. 저 사람 좋겠다. 아, 저 사람 참 좋겠어. 아, 저 사람 너무 좋겠다. 나도 좋을 텐데. 뭐예요? 내가 아닌 거를 탐을 내요. 그거는 복받기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복받으려면요,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요, 거기서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맡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요,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거창하고 남의 거 할 거 없어요. 남의 거 볼 거 없어요. 나한테 맡겨진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 맡겨진 교회, 맡겨진 일,
요 맡겨진 일에 엄청 충성을 해야 돼요. 맡겨진 공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맡긴 일에. 그런데 맡기지 않은 일에 자꾸 부러워하고 자꾸 바라보고 그럴 거 없습니다.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술 맡은 관한 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2년 동안 잊었습니다. 자, 요셉은 아마 어쩌면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날 기억해 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요셉이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드디어 2년 만에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은요. 기도 안 한다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제만 해서 뚝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가짐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내 마음가짐을.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난 여기가 다시 뜻이 있어요. 하고 하나님 기도 안 할게요. 하자마자 다음날 간수장이 석방했을 거예요. 제 추론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떤 축복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래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고 더 나은 직책이나 더 나은 일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바랄 건 없습니다. 항상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기도를 2년 열심히 하다가 드디어 하지만 안 한 그때 드디어 책방됐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